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이제 공부하는 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는 이제 성경이 있다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로마서고, 두 번째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이 이제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가 이제 율법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실이 또 성실하지 못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거나 또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 어떤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가 상당히 이제 율법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이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또 다른 성경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로마서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에, 하나의 지역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고린도전서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일종의 이제 도 개념인 거죠. 하나의 도 아래, 강원도라고 하면 뭐 춘천시도 있고 뭐 원주시도 있고 혼천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각 시별로 이제 지역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에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그 수신자들이 여러 지역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특별히 그 남쪽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부르기아, 안디옥,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또 더베, 루스드라, 루가오니아 등 이제 여러 지역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세워진 이제 이런 교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여기 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바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제 도 안에 있는 이제 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이제 갈라디아 도 안에 있는 이제 지역이었고, 이제 이런 이제 지역에 여러 이제 지역교회들이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그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래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여러 성으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성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시티거든요. 여러 이제 도시로 다녀가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고, 또
또 거기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이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제 수가 날마다 이제 더해져 갔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교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뭐 이제 왜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렸냐?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주요 안건이 무엇이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믿는 그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구원받는 문제가 은혜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 사안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뭐 사실 뭐 유대인들은 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었는데 그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이제 안건이, 중요한 이슈가 하나였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사안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비화되는, 또 확장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12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제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여기 보면 또한 엔드가 있어요.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고, 또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개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15장 1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모세 법대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거 한 가지 안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15장 5절에서는 이게 두 가지로 이제 확장된 걸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그죠? 이제 은혜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 플러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은혜냐 율법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만으로 되는 거냐, 이제 결국은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되는 것이냐, 이제 이 문제로 비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되는 것이냐, 은혜만으로 충분한 것이냐, 은혜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가 오늘날은 어떻게 문제가 이게 비화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런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거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로 비화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들과 또 장로들과 이 문제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15장 7절에 보면 이제 많은 주장과 변론이 있은 후에 최종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방인이었던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 형제들도 그것을 이제 목격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능히 매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말한 거에 좀 네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신다.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율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늘 이렇게 은혜 위에 뭔가를 이렇게 첨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뭔가를 첨부하면 그건 불순물이 되는 거고 불량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는 운동력 있게 확장되고 확대되어 온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은혜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또 장엄하고 광대하게 또 운동력 있게 역사해 오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입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위대한 은혜이고 가장 고귀한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최고의 은혜,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얼마만큼 크고 광대한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성, 하나님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력하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다 뭔가를 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광대한 것인가를 정말 몸소 친히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을 보면 이 한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돈 위에서 들어 올리신다.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리고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영광의 보호자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난한 자를 이제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정말 진흙 바닥에서 정말 이 흙을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와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신다. 그 다음에 이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이 거름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은 좀 굉장히 순화된 말인데, 이게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똥의 산이에요. 똥의 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똥통, 우리말로는 똥통에 뒹굴며 살던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영광의 보좌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은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은혜를 누가 입었을까요?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정말 이 가난한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이런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이 소년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제 이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이런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이제 감격하게 되고 이제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백을 입에 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의 죄보다,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정말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번은 이제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저 길을 가다가 개미들이 자기들의 몸보다 더 큰 이런 산을, 무려 한 10배나 더 큰 이런 이제 산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아, 맞아, 우리는 이 개미들처럼 이런 죄들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제 이런 가련한 존재다,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개미들이 자기들 몸보다 그냥 더 10배나 큰 이런 막 이 산을 이렇게, 죄의 산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빠르고 더 큰 은혜의 산을 쌓아 올려서 이 개미 산을 이렇게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 개미들이 자기들이 그냥 열심히 쌓아 올린, 자기들보다 더 큰 이런 이 개미들이 쌓아 올린, 마치 이제 우리가 평생 먹든지 마시든지 이 죄의 산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빠르게 은혜의 산, 더 큰 은혜의 산을 쌓아 올려서 이걸 덮어버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뒷동산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뒷동산에 올라가다 보면 개미들이 막 이렇게 개미산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작 오르고 있는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미산을, 정말 이 개미가 평생에 그냥 이렇게 이 산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오르고 있는 그 은혜의 산은 더 크고 높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해고, 또 이것이 지성이고, 이것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만 이제 용서하고 이것을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바로 진도에서,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는, 그렇죠? 은혜의 행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만 우리의 이 죄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이 죄들을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그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앉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동력 있게 역사하신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까지 이 은혜는 계속해서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처럼 크고 광대한 이제 이런 은혜가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우리 영혼이 상호 작용하는 이게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좀 조네슨 다비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다비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이렇게 위대한 뭐 이런 성각자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치워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보니까 그 다비가 쓴 그 책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자기 영혼 속으로 막 파도처럼 막 밀려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 보니까 나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너무 작은 그릇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의 이 믿음과 자기의 영성이 조금 더 커지니까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보다 더 큰 그릇이 되면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으십시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정말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더 큰 은혜가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더 크고 광대하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맛본 사람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사실 은혜 중에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광대하고 가장 지고하고 가장 좋은 은혜의 복음. 이게 바로 사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우리의 이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지고지순해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은혜의 복음을 맡기셨고 또 이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1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인사말처럼 읽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끗하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그릇으로 우리 영혼이 준비되면 이 구절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진리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식 보유는 이래요. 바울,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 의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신이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나를 성직자로 안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 은혜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기원이 아니다.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12사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서 자신이 사도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이제 신학이나 학문 체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이제 영광 중에 들어가신 이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성결의 영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12사도들과의 이제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12사도들이 과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12사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이제 20장 17절부터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뭐 이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듭남의 진리가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거듭나는 진리를 통해서 또 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파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장래에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 더 좋은 부활. 이게 바로 이 휴거의 진리의 바로 이 모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란 말은 뭐냐면, 나는 그 휴거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게 이제 먼저 나오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을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이 이제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 내용 안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해방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를 통해서 영적 해방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우리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가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자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연합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제 이 악한 세대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 은혜는 사실은 거듭 남으로부터 이 은혜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이 우리를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때까지 이 은혜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자. 율법 바라보지 말고 은혜만을 바라보자.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면 이 은혜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준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이 은혜가 마침내 나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보호자를 앉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자. 아멘.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바로 이제 이 서론 부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행진을 알게 되면, 보게 되면, 또 믿게 되고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오 하나님 정말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께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이제 진리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이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좀 더 은혜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